신혼여행을 다녀온 병찬이가 아내에게 아내가 햄 요리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가 프라이팬에다가 햄을 딱 집어넣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쪽 끝을 딱 자르는 겁니다. 끄트머리를 탁 잘라냅니다. 왜 햄 양쪽 끄트머리를 자를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병찬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우리 엄마가 햄을 요리할 때마다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 제가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장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모님, 햄을 프라이팬에 넣어서 요리할 때 왜 양쪽 끄트머리를 딱 잘라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모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찬이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한 거죠.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할매,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할매는 햄 요리할 때 양쪽 끄트머리를 딱 잘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매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으면 미치고 환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할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걸 딱 잘라야 요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유도 모르고 프라이팬이 그다한데 왜 잘랐는지 안 잘라도 되는데 자꾸 잘라댔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 왜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고 계속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교회마다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적어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예전에 절에 다니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은 교회 들어오면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를 딱 들어오시고 나면 뭘 할까요? 이렇게 딱 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이걸 해야 늘 해왔기 때문에 절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 쉬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좋아 보이는 신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이 섬긴 대로 억수로 좋으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나중에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신들을 탐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마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걸음이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빠질 뻔한 겁니다. 잘 살아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시험에 들 뻔했을까?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가? 1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죽을 지경인데 악인들은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은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잘 됩니다. 한숨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뭘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픕니다. 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보면 배 아픈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대충 살아가는데 하는 것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매일 놀러 다니면서 시험 맞추면 1등 하는 애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애들입니다.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저는 맨날 노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공부했는데 내 앞에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삽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실족했다, 실망했다,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을 동 살동 신앙생활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내 대충 살란다. 저 봐라, 저 대충 살아도 저래 되는데 딸이 치울란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야 될까요? 하나님 욕이나 실컷하고 믿는 거 때려치우고 갚아야 될까요? 오늘 아삽은 넘어질 뻔하였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디 갔다고요?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죽을 지경이 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문제의 답을 찾았다고 아삽 자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친 아삽, 시험에 들 뻔한 아삽,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한 후에 이세벨이 저놈 새끼 잡아 죽여야 되겠네, 이 말 듣고 실망한 엘리야, 그는 도망갔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새벽마다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지쳤습니다. 사람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잡히기도 합니다. 너무 지쳐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선지자 그만둘랍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7절 저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돼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돼지, 저 돼지는 너무 이뻐가지고 좀 그런데 돼지 참 편하지 않습니까? 엄청 편합니다. 먹을 때 되면 주인이 고생해가지고 사료를 줍니다. 잘 먹으라고. 그것도 비싼 사료를 줍니다. 먹고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빠져서 자면 좋아합니다. 자꾸 자빠져서 자야 됩니다. 일도 안 하고 너무 편합니다. 먹고 자고 와, 살이 포동포동 찝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돼지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우리는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야는 뭐 먹고 자고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돼지가 부럽습니까? 돼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할 때 가끔씩 있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돼지 기르고 어디 갈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돼지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돼지의 형통 잘 먹고 잘 삽니다. 지 새끼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만 그 돼지를 보고 와 부럽다. 나도 저처럼 살아야 된다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지 모가지가 날아갈 거를 생각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홀라당 날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끝, 그들의 종말, 그들의 심판을 보면 그들의 형통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생복락,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참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편하게 살고 믿는 나는 너무 힘들었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곳,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삽은 처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서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매일 잘 먹고 늘 잡아져서 자는 돼지가 잠시 부러울 줄 모릅니다. 돼지팔자, 상팔자, 개팔자,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며 잠시는 부러워할 줄 모르지만 그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잠시의 형통, 잠시의 평안,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것, 내가 누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원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평안을 누리며 더 그 평안을 누린 것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지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지는 편안하지만 그의 끝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복,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누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